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잘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살아서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또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을 쫓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며 너무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육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서 회복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영에 새겨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단하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이제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한 주에 한 달에 가장 마지막 주에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한 주 좀 땡겨서 24일 날 오늘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자 우리 큐티 책을 꺼내셔서 94쪽입니다. 예. 오늘 날짜 1월 24일 날 날짜에 되는 나눔으로서 본문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그리고 12장 9절의 말씀이고요. 장을 넘죠.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재간절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성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죽은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지금부터 15분에서 또 원하시면 한 5분간 더해서 우리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질문지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네. 예, 5분만 더 드릴게요. 예. 네, 15분 지났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아유,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읽었는데. 예.
지금 시간이 20분도 지났어요. 우리 모르시겠지만 뒤쪽에 4번까지 있습니다. 네, 4번까지 있는데 4번까지 가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서로 다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먼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먼저 하신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네. 모험생 아니고 그냥 빨리 하고. 얘를 먼저 감사합니다. 만나고. 맞아요. 네. 한번 나눠주시죠. 일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이제 족보를 그려보는데 궁금한 점이, 네. 데라에 이제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여기 나와서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고, 하란의 자식은 롯이라고 나왔는데, 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래요. 네. 같은 하란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같은 예. 같은 하란이에요? 네네네. 그럼 롯의 형제가 밀가와 이스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게 계속 이게 맞나?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러면 그 하란의 자식과 그 형제 나홀이 결혼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이때 당시에는 근친인 혼이 굉장히 성행했었던 때라서 아니, 지금이랑은 달라요. 왜 일부러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따로 넣었을까 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어제도 잠깐 읽었지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예, 맞아요. 맞나? 네. 그래서 그렸잖아. 그렸는데 이상한 거야. 그 동일인 것 같아. 그런 거였구나. 네, 그거 보고 또 보니까 아브람은 우르에서 태어났고 또 떠난 곳이 하란인데, 보니까 되게 우상 숭배 중심에 있는 도시에서 살았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이해를 못했고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구하신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는 그 거주하는 곳에서는 웬만해서 안 움직이는, 그냥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터전을 내가 이때까지 그 사람들과 잘 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 가까운 데로 이사 간다고 해도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럼요. 사실 이 당시에는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3번은 이제 약속의 4가지는 제대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지라는 4가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우선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가 도저히 사명감이 엄청나게 폭발한 건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 정말 이것만 한 15분 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을까 보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계속 옮기는 곳마다. 맞아요. 네. 예.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잘했고 요약도 잘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거의 한 80-90%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성경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네. 이제 앞으로 더 할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두 번째로 제가 맡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좋습니다.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아빠는 베라였고, 형제는 나홀 하란이 있고, 아내는 사례였는데 임신을 못했고, 모리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 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저는 나는 나중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가 솔직히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족보가 있을 텐데 음. 자손들을 봤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남국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한 곳으로 가거라.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한 부분은 보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아빠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았구나.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너무나 익숙하고 삶의 터전이었고 안정적인 곳이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근데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익숙한 곳에서 어디 뭐 이사를 가거나 낯선 곳에 가려면 두려운 마음이, 설렘 마음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205년을 산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설렘보다는 좀 걱정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 네 가지는 무엇인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크게 이름을 떨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네.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아내가 임신도 못해서 자손이 없었고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낯선 곳으로 가면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복이 되게 할 거야. 아내는 임신도 못했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뜻, 계획은 정반대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시구나.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으며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음 도착한 세겜 땅 모래의 성실 나무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뒷부분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지? 나랑 뭐 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가!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 혼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모습을 좀 봤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베델에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나 해서 전 4번에서 제일 크게 느낀 거는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제 삶에 적응해 보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눔을 가지니까
되게 좋네요. 예. 떨립니다. 약간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네. 오늘 제목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네. 시작은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걸 같이 좀 가지고 있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나아가며 시작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 가지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아멘.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이렇게 같은 말씀인데도 조금씩 뭐 틀린 건 아니라 다르잖아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건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눔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누구 하시겠습니까? 네, 사모님 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그 앞부분 큐티하면서 계속 그 놀랬던 거는 그 전에 이걸 그렇게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후손들이 노아 이후로는 당연히 노아의 자손들이 후손이겠거니 했는데, 당연히 저는 노아의 자손들은 되게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되고, 나머지 어디선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큐티하면서 막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공격하는 바벨론과 이집트와 막 이런 가나안을 그런 조상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그걸 모두 다 지켜보고 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홍수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는 어떻게 믿는 거를 보고, 그리고 홍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나왔을 때 다 제각각 행동한다는 그 사실에 놀랐어요. 근데 지금의 아브라함은 어쨌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셈이 노아가 실수했었을 때 그래도 감춰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후손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데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고 이렇게 왔구나 해서 어쨌든 그걸 보고 일단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뭐 우르에 살았다, 뭐 우상의 도시다 이런 걸 봤고, 아내는 살인데 불임이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돌보던 사람인데 일찍 죽은 형제의 아들이어가지고 그 아버지 없는 아이를 걷어준 것처럼이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롯이 당연히 그냥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랑 어떻게 하다 일하다 같이 다녔다고 생각을, 저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랬는데, 맞아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걷어주고 이렇게 다녔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앞에 여기 큐티 해설에 그 약자들의 모임이랑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임 부부하고 막 되게 노인 아버지 데라하고 뭐 롯은 아버지 없는 뭐 고하고 막 그래서 약자들의 모임인데, 그 약자들의 모임이 계속 위험한 곳으로 이주하는 막 그런 상황, 모르는 곳을 가야 하는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조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원래 데라가 우르를 떠났을 때도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왜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됐을까?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었나? 뭐 이런 거를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어서 그냥 데라는 거기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결국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 그 문화에서 거기를 떠나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볼 때, 애들 만화를 보니까 여기에서 그 도시를 비춰줄 때, 다 그거를
그 아브라함의 집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일을 하고 막 이런 만화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저버리려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상을 아예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집안처럼 거기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뭐 옆집으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안 할게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 딱 벗어나고 우상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여기서 그만두려면은 아예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단은 애들 만화 그 장면이 생각나서 어쨌든 그거는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하고 약자들만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았을까. 어쨌든 본인한테 되게 목숨을 건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걸 그냥 계속 순종하면서 가고, 그리고 그 약속의 4가지를 볼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슨 큰 민족이야,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네가? 막 이러면서. 근데 아브라함한테 자체도 이걸 들었을 때 제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한테 가능한 일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사람은 다른 것 이것저것 재고, 저는 지금 이렇잖아요. 전 지금 되게 자식도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막 다른 사람 부양하느라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거를 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온전히 믿는 그런 걸로 나아갔던 게 되게, 저 같으면 내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그 태도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웠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재단을 쌓아가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그게 계속 그 짐 쌌다 풀었다 하는 게 막 얼마나 그거 해요. 저는 이사 한 번 하고 한 4-5번 할 때 아이고 힘들어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딱 해가지고 재단을 먼저, 다른 일들을 먼저, 주님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그거를 딱 우선순위를 한다면 그 일을 또 하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나아갔던,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태도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계속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떠나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하면서 되게 소박하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또 그런 마음가짐을 또 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되게 편안한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으시니까 약간 그 스토리나 이런 것 자체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어떤 원인과 결과나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건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이상 뭐 제가 뭘 해야 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 아니, 세 분이 얘기하신 거를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예. 정리를 해주시네. 예. 예. 그래서 참 좋고요. 네. 그렇게 제가 뭐 의문 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패스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그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깨어지는데, 훼손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시작하시려는 그 여정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노아의 그 시대에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훼손됐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구원. 구원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또 다른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이제 초반부의 말씀은 노아 시대 때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이제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다시 이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나아가라는 거였거든요. 흩어지라는 키워드가 정확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키워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반대로 그것을 불순종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뭐냐면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흩어지면 우리가 힘이 약해지니까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반대로 모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모이고 모여야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해진 그 힘에 대해서 그 형상화하는 것을 바로 바벨론으로, 바벨탑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곳이 갈대아 우르랑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이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진 지역이 아닌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바벨탑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데라와 그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노아 때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먼저 데라라고 한번 볼게요. 데라의 아버지가 이름이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그 사는 지역이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범람함으로 이어지는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비옥한 땅의 모습이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 뭐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래저래. 그 지역이 초승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느냐? 달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데라는 달의 신, 그러니까 달에 대한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아닌 달의 신을 숭상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데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런 집안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요구하셨습니다. 뭐냐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모이기를 힘써서 너의 힘을 강력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모였었던 그들이 모여야 한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고자 했었던 그 바벨탑을 세웠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라고요? 모이자였거든요. 모이자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무엇을 찾으라? 그 비옥한 그 초승달 지역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찾아가셨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데 성경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우상 숭배에 정말 길들여지고 젖어 있었던 문화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란에 이제 그 데라가 가다가 하란에 이르려는데 거기다 자리를 잡고 살았잖아요. 왜 거기서 살았을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 문화와 좀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하란까지 봤더니 그 문화권인 거예요. 그리고 신도 뭘 섬기고 있어요? 거기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데라는 그 쇠약해진 것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문화권을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정이 계속 아브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번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큰 민족을 내가 너를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조차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의 권한을 행세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예,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큰 치부예요. 자녀가 없다는 게. 이때 당시에는요. 이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는 모든 권한과 그러니까 신에게 버림받았다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가장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3번째,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이제까지는 얼마나 치욕적인 이름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지금 이 당시의 이름은 아브람인데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아버지예요. 큰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큰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중에서 큰아버지인데 예, 근데 이게 아버지라고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리면 불릴수록 자기는 치욕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고요. 이 3번째는 그 이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복도 있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이 받는 복도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체는 복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을 복도 너를 통해서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브라카인데요. 히브리어로 브라카인데 브라카는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해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은 통해서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라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통해서 확장되는 누구를 어떤 그 복이의 개념의 그 사람으로 통해서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핍이 심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게 내가 이것까지 난 이걸 해야 돼 라는 나의 그런 어떤 큰 꿈과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의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의 가장 큰 치욕적인 그리고 나의 큰 결핍, 가장 큰 결핍, 나의 어떤 징크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그가 이루어갑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4번 예배와 제단을 통해서.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하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직 한 신, 오직 유일한 딱
한 분에게만 제단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였을 거예요.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주로 달의 신을 섬기지만 또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라는 그런 가족은 아마 우상을 형상화하는, 그래서 그것을 팔았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은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자신의 다짐이자,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겁니다.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 그래서 그는 점차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네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겝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남쪽 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먼 거리를 쭉 이동 수단이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쭉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훼손됐고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브라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남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역시. 예. 지금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예배와 제단을 통해서 네. 이 예배랑 제단의 의미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7일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그 한정된 의미인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걸, 그걸 다 포함하시는 건지. 그렇죠. 삶이죠. 아니면 두 가지 예배를 다 포함하시는 건지.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 삶이 또 예배가 돼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못 할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볼 수는 있나요? 이게 방송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이 교단과 굉장히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안식일 개념은 뭐냐면 우리 보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쉬라는 개념이고요. 쉬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배를 드린 시간은 안식일. 그래서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날 이제 그까지, 그때 예배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기도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이 제단은요, 가장 높은 곳에 쌓아요. 가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쌓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제단은 내 삶과 떨어지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던 거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결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은 제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삶이라는 것은 예배요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쉼, 우리는 쉬어야 되는 존재다. 잠을 자야 되는 존재고 쉬어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사역자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주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월요일날 쉬냐, 계속 일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건데, 그 공동체가 주로 주일날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라는 그 개념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건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일 성수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거는 너무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성장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고요. 솔직히 주일날 그럼 일하는 사람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또 이제 그 전통과 문화는 무시할 수 없어요.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토요일날 저녁에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시작 예배가 2부 예배입니다.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화되고 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버스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지하철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드리러 또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토요일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가 1부, 주일날이 2부, 3부, 4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통과 또 여러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우리의 삶과는 절대 구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분하면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뭐 더 하실 말, 괜찮나요? 이 정도 되면 됐나요? 예. 혹시 뭐 더 하실 뭐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선생님 말씀 좀 토요일 날도 하고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예. 진짜 뭐랄까 그 교회라는 게 일요일 날 쉬라고 그래놔놓고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다른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묘한 게 있었는데 조금 풀리고 네. 이해가 갑니다. 네. 이제 봉사도 하는 게 또 좋긴 좋아요. 또 왜냐 공동체를 하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합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봉사가 돼야 되는데 섬김이 되는데 노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주일 저녁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면 도대체 가정의 아이들과는 언제 시간을 보냅니까? 아버지는 주중에도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아이들 얼굴 조금 보는 건데 주일날을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는 조금 괴리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절기 때 뭐 이럴 때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그런 또 헌신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365일 52주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에게 일했구나 정말 잘했다라고 하실까? 나는 그렇게 시킨 적 없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시킨 적 없는데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월요일도 일하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있지. 네. 아니 자신들도 쉬면서 네,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사역자는 쉬는 날이 어딨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사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또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또 왜냐하면 보통 저희 초대교회는 이제 농경 생활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농사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일손 부족하다면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8시면 9시면 사람들이 다 잤잖아요.
근데 지금 8시에서 9시에 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네, 누웠는데도 잠이 이제 못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시, 12시에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적어졌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에는 조금 더 쉬어야 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참 신기하게 참 주일날 더 바쁜 사람들이 많죠. 아, 그렇죠. 죄송하지만 전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예배만 드리면 걱정 없이 쉬거든요. 예, 저도 푹 쉽니다. 예, 주일날은 아이들과 조금 더, 우리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주중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녁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말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최대한 대로 가든 우리 가족들과 또 와이프와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최대한 대로 같은 시간을 가진 시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건 더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딱 주일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월요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더 가장 싫어하시겠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 많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네, 우리 그래도 찬양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제가 대표 기도하고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길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이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이 기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일에만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필요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모든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브라함이 처했었던 그것과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습니다. 주여,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시간이 우상이 되고 내 건강이 우선이 되고 내 우상이 되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지 헷갈리고 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또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주여,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세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동행하며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 히즐라이프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또 바라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광고 영상 있나요? 네. 오늘 광고는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그 감사 챌린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진행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챌린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 나라 큐티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신다면 같이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